마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뭐 큰 규모가 아닙니다만은 우리 작은 규모 안에서도 오늘 행사가 아주 참 은혜 가운데 특별히 성도님들의 관계된 지인들을 뭐 이걸 홍보하거나 대대적으로 초청을 하지 못한 것이 의사 한 사람, 간호사 한 사람이 저희 교회 권사님 또 집사님이다 보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기존 성도님들 한 15명들,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주민들 한 15명 정도, 저도 우리 앞집에 어르신 두 분과 그 다음에 공수리 쪽에 또 한 분을 아주 참 의미가 있고 이 행사를 선한 행사를 통하여 간접적이나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 저와 오늘 함께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가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남은 일들은 좀 더 이제 체계 있게 그리고 이 지역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가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명재 집사님은 직장이 태백에 있어요. 태백에 근무하면서도 그동안 이제 이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안정을 잡고 적응하는 가운데 그동안 힘들었습니다만 이제 좀 안정이 되어서 목사님 제가 어르신들을 좀 이렇게 섬기고 싶은데 한번 날을 정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또 이렇게 날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명기 집사님이 원래 산부인과 의사인데 또 계속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렇게 영양제를 무료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10만 원짜리를 구입해가지고 직접 그렇게 제공을 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은 기쁩니다. 기쁩니까? 기뻐요.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떡도 맛있죠? 떡이 맛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먹지 못했죠?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은 지역 분들은 떡을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은혜란 게 뭐겠습니까? 공짜로 주어지는 것, 대가를 지불하고 또 어떤 것에 우리가 삭슬 지불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것, 수고 없이 대가 없이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많지요. 한 두세 주 동안 가물었는데 농작물이 타들어갑니다. 걱정이 되는데 또 하나님 때를 따라 이렇게 3일 동안 비를 주시니까 농부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가 우리 성도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이번 비에 조금 도움이 되면 목사님 적절하게 참 잘 왔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은총 속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시니까 가뭄의 농사가 해결이 되어지고, 물이 없으면 식수 문제로 또 공업수, 여러 가지 우리 삶, 산업 전반에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로, 공기로, 때를 따라 또 하나님께서 계속 구름기면 어떻게 해요? 햇빛을 주시니까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반의 은총 하나님 주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요, 셀 수 없고 한량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 하면은 포괄적으로 셀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런 말을 할 수 없지 많지요. 그러나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을 드릴 수 있나요? 천하를 줘도 자식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늘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워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어떻게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 내가 어떤 돌을 따끔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세상과 죄악 가운데 죄인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주심 삼으신 것, 은혜 중에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잡아들이고, 그러한 자도 우리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분이요, 저 멀리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잡아들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영광과 거룩의 빛 앞에 거꾸러져가지고 예수를 핍박하던 그 사울이 그 주님의 부르심의 빛 앞에 거꾸러져가지고,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영광의 빛 앞에 자신의 모습을 초라하고 죄인이고 감히 그 주님 앞에 입을 벌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으니까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3일 동안 회개하며,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는 사람이 오히려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싫어하고 거부했던 사울도 주님이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걸 뭐냐? 불가항력적 은혜라. 거부할 수 없고 반항할 수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어찌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울처럼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주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잘나가지고 지혜로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왜 내게 성령 주시고 예수 믿게 하는지 우리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주의 은혜를 주시니까 믿고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분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오늘 본문의 16절 봅시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써주시네. 불러가지고 복음을 위해 복음의 일꾼을 삼으시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일꾼으로 삼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 갈라디아에서는 이방인의 사도라 표현합니다만은 달리 표현할 수도 있으면 왜 하필 일꾼이냐? 왜 일꾼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지었고 일꾼이란 게 뭐냐면 농부들이 그러면 열심히 일하잖아요. 씨앗을 뿌리고 또 가을에는 거두고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열방을 위해 이방인들을 위해서 1차, 2차, 3차, 4차 아시아, 유럽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뿌렸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뿌렸기 때문에 바울은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았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희어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일꾼이 적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12제자도 보내시고 70인 전도인도 보냈습니다. 왜? 주님의 나라에 일꾼이 추수할 일꾼이 적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만 일꾼이 아니고 70인 전도인도 일꾼이고 예루살렘의 교회 120명도 일꾼이고 오늘 21세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 주 여러분들을 그냥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불렀으니 우리 양구중앙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씨앗은요 안 뿌리면 잡초와 무성합니다. 안 뿌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뿌리면 뿌린 대로 나 언젠가는 납니다. 우리 양구중앙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무슨 방도로 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의 복음을 뿌리가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은 전도지 돌리는 거 모방 전도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전도입니다. 지난주에 네 분이 전도된 것도 청년도 친구를 데리고 온 거거든요. 3명은 우리 성도님과 관계된 친척이라든가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우리 11월 달에 또 우리 1년을 마무리하면서 참 영혼을 위한 또 귀한 잔치가 있는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에 귀한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복음의 일꾼 됩시다. 복음의 일꾼 됩시다. 아멘.
우리 한강리 부녀회장님이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나 같으면 그냥 갔겠는데, 나 같으면 집에 갈 것 같아. 그런데 우리 부녀회장님이 예배 드리고 간대. 예배 드리고 간대.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우리 부녀님 회장님 가정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은혜지만은 우리를 불러 써주시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뿌리고 전하는 일꾼으로 불렀다. 그게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 그 다음에 봅시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게 드렸다. 또 일꾼뿐 아니라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선별한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선별합니다. 거룩한 자들이죠.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나를 제사장 직분을 주었다. 구약의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신약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의 나라요 왕같은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만 나가지고 신약에는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가 복음 사역하면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제사장이니까 제물로 놔,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다. 제물로 드린다. 한 생명이 회개하고 죽기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물로 죽은 것 드렸지만은 신약에는 죽은 자를 살려가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권위. 우리가 전도할 때 있잖아요. 어느 집에 가게 되어지면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어둠의 권세 떠나가고 이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께 70인 전도에 너는 어느 가정에 가든지 그 가정에 복을 빌어주어라. 제사장의 직분의 권위를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라. 제사장의 축복권을 행사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해 주라. 악기를 물리치고 주의 평안을 빌어주라. 그 집이 합당하며 머물 것이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로 일꾼으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영적 왕같은 제사장의 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웃집에 초청받았으면 축복기도 해주고 마음이 우울하면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제사장의 그 권위를 가지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제사장이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 한 분이 이 어둠의 영이 역사할 때 본인이 기도했대요. 예수님 떠나가라 막 영적 기도하니까 붙어 있던 귀신이 떠나갔대. 두 명이나. 집사님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고 역사가 합니다. 예수님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에게 목사만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악한 영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우리 이웃에 내 관계된 분들에게 영적으로 자유하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만 이것 또한 간접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을 말과 행위로.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 간증거리가 맞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은혜가 있어요. 자랑거리가 있어요. 자랑거리.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이 행하신 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주님 안에 자랑거리가 간증거리가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일꾼으로 영적인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게 되어지면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뭡니까? 18절입니다.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집사님 성도님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통하여 역사하신 거 뭐겠습니까? 여러분 통하여 역사하신 거. 사도 바울은 18절에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중앙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본문의 19절에는 괜히 신천지처럼 이 거짓된 거 썩이고 뺏어오는 거 우리는 복음에 양심적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신실하게 복음의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는 우리 양구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복음의 입이 열리고 전도자로서 능력 닦으려고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주신 거